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7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에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전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라. 지혜 있는 것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와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은 다섯은 망하고 그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루지 아니하였으나 이루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여섯째 왕의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일궁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 이 짐승의 비밀입니다. 오늘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무엇이 짐승의 비밀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이고 이건 신부단장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려 오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요한계시는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이건 요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 은혜의 말씀 있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인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짐승의 비밀. 그럼 짐승이 뭔가? 짐승이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의 비밀이 뭔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짐승의 비밀 첫 번째는 장차 무정에 올라온 자다. 장차 무정에 올라온 자다. 8절에 있는 말씀,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에로부터 올라와. 이게 장차 무정에로 올라온 자가 이 짐승인데 이제는 뭐냐? 짐승은 전에는 있다가라는 얘기는 이 짐승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다. 실존했던 인물이다. 실존했던 인물이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있다가 이제는 없고라는 얘기는. 또 지금은 없으나 그러나 지금 존재치는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시방은 요한이 세례 사도 요한이죠. 당신은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없다는 얘기는 이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도 요한이가 당시 그 시기를 얘기하죠. 이 장차라는 얘기, 이자가 장차 다시 역사의 무대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 9장 26절이 장차 이 시기를 말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9장 26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봅니다. 외순두 이레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왕이 백성이 되어서 그 성을 드리려냐. 그 마지막 홍수의 십수를 같이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거라서 장차. 그러니까 요 장차는 요 시기는 요게 적그리스도 짐승에 대한 정체인데 요럴 때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다니엘서하고 계시록 같이 보지 못하면 이게 안 풀려요. 계시록은 전체로 안 풀려요. 자의적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그렇게 다니엘서는 유태인들에게 주신 계시록으로 보면 되고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준 것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걸 같이 짝을 맞춰서 가야 된다. 자, 무정에서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무정에 올라왔던 이 자가 무정에서 올라온다는 얘기는 역사적으로 죽어 심판을 받은 자임을 얘기하는 거다. 받은 자임을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 역사적 인물이 누구인가? 다니엘서
8장 7절, 8장 9절을 볼까요? 그 중에 한 뿔이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그 영원한 땅을 향하여 심히 켜져. 이게 작은 뿔인데, 요 작은 뿔, 요자가 작은 뿔인데, 요자가 실제는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등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8장은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를 얘기한다. 자, 그럼 다니엘서 8장에 나온 작은 뿔의 비밀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작은 뿔의 비밀. 자, 같이 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염소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온 주변에 두루다니며 땅에 닫힌 게 아니하고 그 염소가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는데 그가 두 뿔을 가진 수양이 내가 본 강가에 섰는 양띠가 있고 다가가되 분노의 심으로 거기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으로부터 가까이 나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이 꺾이고 수양의 뿔은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엎드려지고 짓밟으나 수양을 그 손에 벗어지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느니 강상할 때에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의 사방을 향하여 났다. 그 뿔이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원한 땅을 향하여 심히 거지. 근데 이걸 얘기하면 이게 무슨 해석인지 몰라. 이걸 다니엘하고 요한계시록 같이 해석하면 이게 잘 해석이 될 거예요. 이건 마지막에 되어질 건데 이건 실제 이거 되어졌던 사건이에요. 이게 실제 유대인에 세워진 사건인데 이걸 한번 풀을 거예요. 자, 10절 그들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의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지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진 군대를 주제엔 대적하며 그것이 매일 드릴 집을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리며 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지은 대사를 되었고 그것을 진리대로 던지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더라. 그가 부르면 한 거룩한 이가 말하되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은 나타난 바 매일 지은 제사를 망하게 하는 죄악의 일과 성소와 할고 그동안 의대 2060을 죄로 그때의 성들이 정결케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여기에 무슨 뜻인가? 8장에 나타나는 이 작은 뿔인데 우리가 보면 여기 바벨론이 있었죠. 바벨론이 있었고 그다음 메데파사가 있었고 헬라 제국이 나와. 헬라 제국이 있는데 요거 현저한 뿔이에요. 여기 현저한 뿔인데 여기에 뭐냐? 현저한 뿔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어요. 알렉산더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이 죽고 난 다음에 네 장군이 분할을 해요. 네 장군이 뭐냐? 카센터, 리스마쿠스, 플레토리미, 셀루쿠스, 요 네 장군인데 네 장군 중에 여기 뭐냐? 카산터는 어디야? 마게도냐를 지배해. 마게도냐를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리스마크스는 어디야? 는 토리니케아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플레토레미는 애굽을 지배. 플레토레미는 애굽을 지배고, 요 실루쿠스는 이거 시리아를 통치하게 돼. 시리아를 통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요게. 근데 여기서 작은 뿔이 요 실루코레스가 작은 뿔인데 요게 누구냐? 이스라엘 말기에 시리아가 작은 뿔을 등장한 예루살렘을 침공해. 요 시리아의 요 안티쿠스 4세가 요가 시리아가 어디를 침공한다?
예루살렘을 침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300 주야를 짓밟게 된다. 이게 짓밟. 요자가 구약에 나온 작은 뿔로서 장차 올 무정에 올라온 자다. 그러면 요자가 해갖고 성전에 와서 돼지 피를 잡아서 드리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했던 자예요. 그래서 요자가 요 안티쿠스 4세가 바로 이제 나타나는 자인데, 그래서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유브라데 전쟁이 어디 있다 그랬죠? 시리아하고 이라크를 중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어디서 난다? 바로 시리아. 지금 시리아가 이란을 거점하고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거점 도시에서 거기다 뭐해? 거기다 요번에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버렸죠. 폭격을 해버려서 시리아를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요가 등장하는 인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 메데파사나 바벨론이나 메데파사 헬라 측에 나타난 그런 8장, 요 8장 5절로 14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다? 메데파사 헬라 제국의 요 현자볼의 요 넷인데, 요거에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요거 나타나는 등장한 인물들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현저한 뿔인데 여기 오늘 통해서 작은 뿔이 나오고, 작은 뿔이 지배가 2300일을 취하로 제국고요. 요가 죽었던 무족에서 올라온 자인데, 무족에 올라온 자가 작은 뿔로 재등장한다. 이 자가 종말의 짐승으로 재등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예언이지만 바로 또 이걸 이루어질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직도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구약성서는 안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직 종말은 안 됐습니다. 근데 성전의 기구를 다 만들어 놓고 설계도 있고 다 갖다 놓고 이제 돈까지 다 준비가 됐어요, 이스라엘은요. 이제 짓기만 하면 돼. 근데 거기 뭐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걸 아마 내쫓고 그걸 짓게 될 거예요. 짓게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과정이 일어날 거예요. 이 짐승은 유럽연합을 통해서 이게가 이제 권력을 받아서 이 적그리 짐승이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할 자가 바로 이 짐승의 등장이다 그 말이에요. 이 작은 뿔의 등장이다 그 말이에요. 안티쿠스 4세가 이렇게 딱 그 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연구하는 것도 이게 8장을 연구해 이게 나오거든요. 다니엘서 8장을 연구해 나오는데 이건 쉬운 거는 아니에요. 결정은 쉬운 거는 아니에요. 문헌을 찾아보고 그때 사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를 찾아보고 이걸 봐야 이게 풀려가요. 그러니까 없었던 일을 다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8장이나 9장이나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이 같이 맞춰져야 이 짐승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짐승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제 후 3년이 되면, 그러면 그때 성전을 올라서 할 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뭐예요? 지금 성전만 달라 그러잖아요. 구약 성전만 달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가정이 돼야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직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의 등장은 짐승의 대등장인데, 이제는 한일의 언약 기간에 작은 뿔을 지배한다. 한일의 언약 기간에 작은 뿔을 지배한다. 이제가 죽어 시방은 없어졌지만 장차 무정에 올라올 자다 그 말이에요. 이 자는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으로서 적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 요게 안티쿠스 4세인데 요 자가 그렇게 나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할 자가 나올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냥 완전히 대적이죠. 그렇게 할 자가 나올 것이다. 짐승의 비밀의 두 번째를 보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같이 볼까요? 지혜를 여기 있으니 그 뭐에는 앉아있는 7산이요. 이 7은 왕은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5은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잠시 동안 정동안 머무리리라. 그래서 요 말 뜻이 무슨 얘기인가?
자, 일곱 머리라 그러는데 열국의 지배를 가졌던 제국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지배하나 침략에 관련한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머리. 요 일곱 머리는 요걸 일곱에 지금 요걸 이스라엘 지배했던 나라를 얘기하는 거다. 그럼 일곱을 지배했던 나라를 한번 살펴보면 애굽이 지배했잖아요. 그렇죠? 애굽이 지배했고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 다음에 누구예요? 로마. 그러니까 다섯은 망하였고 요한 당시에 다섯은 이미 망했다 그 말이에요. 요 다섯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는 망했어. 하나는 있다는 요한 당시에 이 열국을 지배했던 지배 나라는 로마예요. 로마는 있다 그 말이에요. 요거는 하나는 있다. 요 다섯은 망하고 일곱 머리가 요 얘기를 얘기하는 거다. 일곱 머리. 그러면 마지막 하나가 뭐냐? 장차 인류의 종말에 나타난 장차 기간에 흘러난 작은 뿔에 등장할 자가 요게. 그럼 요거 지금 지배할 자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은 안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 자가 나올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나올까? 그러면 이자가 나오는 걸 보고 나는 그렇게 생각. 이자가 나오면 주님이 재림 올 때가 됐구나. 근데 아직은 아니다. 그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걸 재림의 시기를 보는 거예요. 재림의 시기를 본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주님이 내 가깝다 구름이 30피 뜨고 떨어졌으니까 주님이 자르고 가깝다 구름만 가까이 오면 주님이 재림하나요? 아이고 그렇게 무식하게 믿지 말고 성경적으로 믿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 역시도 역사적으로 배경을 살펴보고 이걸 하니까 이게 알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첫째 일곱 왕의 역사는 6제국의 판도라마가 나온다 그 말이죠. 역대 제국의 유럽권에서 나왔고요. 유럽권에서 나왔다. 그러면 7제국 마지막의 대국은 유럽 연합국에서 나올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10풀의 17째 왕의 추측으로 거대한 연합국을 이루어낸다 그 말이에요. 짐승은 이 연합국에 다스리는 왕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 단지 종말 기간에 흘러나온 작은 뿔이 등장하는 건 이런 관계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런 관계로 나온다. 그러면 지금 지배하는 건 나중에 어디서 나온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이 아랍권까지 전체를 다 통일하는 나라가 이 마지막 이게 지배자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유럽이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미국이 득세하죠. 그럼 미국은 어떤 관계일까라고 고민하고 갈 뿐이에요. 계시록을 통해서. 그럼 짐승의 비밀 세 번째를 볼까요? 일곱 중에 속하였으나 여덟째 왕을 얘기하는데 같이 볼까요?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멸망에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왕이여 아직 하늘에 없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면 요 말뜻이 뭔가? 자, 여기 보세요. 첫째 왕이 누구예요? 애굽 왕이죠. 그렇죠? 둘째 왕은 누구예요? 아수르 왕. 셋째 왕은 바벨론 왕. 넷째 왕은 메데파사 왕. 다섯째 왕은 헬라 왕. 여섯째 왕은 로마 왕. 일곱째 왕은 작은 풀에 속한 나라의 왕이에요. 이 작은 풀이 이 나라가 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왕이 된다 그 말이죠. 여덟째 왕이 10뿔의 한 연합국에 이루어져 작은 뿔이 10뿔의 왕으로, 그러니까 왕으로 등장하는데 이게 왕 중에 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왕 중에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 여덟째 왕이 무슨 뜻인가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른 해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누구의 중심으로 한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풀어가야 된다. 그 말이 계시록을. 그렇죠? 이스라엘. 주님 재림은 어디로 온다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랬어요. 감람산으로. 아멘. 한국에 오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오면 큰일 나. 그러니까 잘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했잖아요. 이게 중요하게 풀어요. 근데 이것도 풀어가는 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풀어서 보는 것도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풀어가야 돼. 근데 이거는 보편적으로 이건 다 거의 이렇게 비등한데 이걸 잘 풀어가야 돼. 이렇게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딱딱 원고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아니더라. 자, 여기서 보면 작은 뿔인 짐승은 7째 왕이지만 10뿔이 연합국이 이루어 이 작은 뿔이를 자기 왕으로 옹유함으로써 7째 왕인 작은 뿔인 8째 왕의 막강 권세를 가지게 된다. 그 말에 여기서 작은 뿔이 연합국이 돼서 왕 중에 왕이 돼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 그래서 요거 후 3년 반에 되어질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후 3년 만에 되어질 일이다. 그러면 이 나라가 지금 형성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아직은 안 됐어요. 아직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지금 어디가 강성해야 돼? 저 유럽이 더 다시 회복이 되고 등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돼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지금 회복이 됐나요? 안 되나요? 됐잖아요. 통일이 문제예요. 1948년 5월 18일 날 통일이 됐죠. 통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과정이 돼 가는 거다. 주님의 재림이 준비하고 가는 거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짐승의 네 번째 비밀은 뭐냐? 짐승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네 번째 비밀이 뭐냐? 자,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므로 그들이 이길 터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들은 진실한 데고 이기리로다. 이건 뭐냐? 이건 최후의 심판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의 과정을 얘기하는데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다가 19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게 뭐냐? 이 자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주님의 재림할 때 여기서 보면 여기서 그와 함께 있는 자를 부르심 받고 택하시면 요건 누구라 그랬죠? 여기 순교자 두 증인이라고 했어요. 두 증인 14만 4천 두 증인도 예수님과 백마를 타고 같이 내려올 때 이들과 전쟁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적그리 때 이 짐승의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다. 최후의 심판의 과정. 이들은 결국은 그들과 싸우다. 이게 무슨 전쟁이나 아마겟돈 전쟁이라 했어요. 아마겟돈 전쟁. 두 번째는 어린 양의 전쟁. 15절을 보면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시라다. 언제 같이 볼까요? 15절. 그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 무슨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과 천장을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리의 보좌를 틀을 밟겠고 이것이 19장 15절에 나타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다. 여기 15절 내가 터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예리한 검으로 결국은 그들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전쟁이 실패한다. 이게 마지막 마귀를 완전히 멸하는 사건의 심판이에요. 이게 돼야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천년왕국이 된 건 거짓말이야. 아직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마귀가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 공중보세자에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는 어디 들어가? 천년왕국 때 무조공에 들어가서 임봉해서 마귀가 없는 세상, 거기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근데 아직은 천년왕국은 안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이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를 이기리로다. 요걸 택하심 받은 자를 이기려는데 요 자는 누구냐? 하늘 군대를 얘기하는데 계시록 19장 14절 하늘 군대 같이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시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 여기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시고 세마포를 입고 요건 그럼 세마포는 누가 입어요?
성도들이 입은 겁니다. 성도. 이건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옷이에요. 이건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들. 그러면 주님과 더불어 14만 4천의 자격을, 이 자격, 동일한 자격인데, 이거 하늘 군대를 내려오는데, 이 자들은 뭐냐? 백마를 타고, 예수님과 같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다. 그가 누구예요? 그를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자들이 그와 함께 부르심을 누고 여기서 나오는 7장 14절에 나오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의 부르심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한다?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자들이 이겼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하늘 군대다. 우리가 하늘 군대가 되는, 이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죠? 마지막 때 두 중인 순교자들이라 그랬어요. 순교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가 내가 뭐 계시록을 연구하는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14만 4천 지금 하나님 준비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냥 믿읍시다 그래요. 그 얘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대로 믿자 그 말이에요. 엘리야 때 엘리야가 그래. 하나님 나 혼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게 뭐냐?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자, 택함을 받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 그래요. 7,000명. 그래서 그들에게 7,000명의 칼을 주고 그 바벨 우상들을 다 쳐서 죽이게 만들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내가 하는 걸 구분해서 가면 우리가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하늘 군대는 지금 한 세대가, 은혜 시대는 끝나고 종말 시대가 될 때는, 요 종말 시대는 지금 은혜 시대에 했던 부흥사들 안 쓰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다시 회개시킨 자들을 쓰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고난받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고난받으면 기도하면 안 될까? 기도하지 않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인을 치는데 가만히 있는데 인을 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시를 알아야 게 몰라니까요. 알아야 가르치지. 뭘 알아 몰라. 그냥 계시록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계시록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같이 할 때 부르짖고 간절히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에 주님 재림오면, 내가 그랬잖아요. 주님 지금 오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그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주님 재림할 때, 이제 심판할 때, 노아 때 사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8식구뿐이 없어요. 8식구. 8식구뿐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숫자가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다시 여기서 하나님의 재림이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성령의 다시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1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인데, 근데 거기에 의인 몇 명이 없어 죽었죠? 심판받죠? 10명이 없어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이 누구의 간청, 아브라함의 간청을 보고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저러는 걸 아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간절한, 그를 아브라함의 그 기도한 거, 그걸 한 거를 생각하사 그를 내보낸 거예요. 야, 하나님은요, 하나님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의인의 기도가 중요했잖아요. 중요합니다. 진짜로 중요해, 진짜로. 이건 하나님이 실감나게 느끼고 가야 돼요. 마지막 때는 진짜로 없든 있든 그걸 개의치 않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가 구원의 역사예요. 다수가 아니에요, 다수가. 노아 때 보세요. 노아 때 노아가 방주를 왜 줘? 할아버지가 와서 너 뭐냐? 방주 줘요. 왜? 이렇게 땡볕 나는데 무슨 비로 홍수를 하냐? 그리고 별소리 날까? 아버지가 와서 그랬을 거 아니야. 작은 아버지도 와서 그렇고 그럴 거 아니야. 120년도 방주 쉬는데 별소리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큰아들 자부 세 아들과 자부 같이 찢는데, 아니 친정엄마도 왔을 거고 친정아버지도 왔을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묵묵히 진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냥 묵묵히 순종한 거예요. 그 신앙은 정조를 지켜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조그마니까 글리 쏠리고 저기서 조그만 글리 쏠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약속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거지. 너가 알았어요. 방주 짓는 거야. 그래. 너 뭐하냐? 방주 져요. 왜? 하나님이 방주 지라 그랬어요. 심판한다고요. 근데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알았는데도 안 오잖아. 우리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14장 계시록 14장 4절에 14만 4천의 자격을 한번 볼까요? 자격을 같이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이건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14만 4천. 여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와 더불어 내려올 자를 얘기하는 거다. 자격이 이런 자다. 그러면 14만 4천이 대부분 이단들은 자기 교인들이래. 이거 14만 4천이 숫자라는 거예요. 신천지도 자기 교족부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는데, 이게 구원받은 숫자라는데 난 그렇게 안 봤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14만 4천인데 신옷 입은 무리는 못 깨? 그러니까 그 중에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신옷 입은 무리로 택한대. 이건 엉터리. 계시록을 자의적 해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잘 봐야 돼. 그러면 14만 4천을 또 이제 유대인의 구원받은 숫자래. 그러면 이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앞뒤가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해서 남이 그렇게 전하니까 그것도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그거 하다 받아다 그냥 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했어. 이걸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내가 확신을 가질 때까지 그걸 고민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과 기도하면 이거 안 맞아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며칠을 안 되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잠을 안 자요. 저는요. 잠을 안 자. 그러면 또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 주면 그게 맞구나 하고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14만 4천. 이자는 뭐냐? 그가 그에게 함께 부르심을 받고 빼내인 진실한 자들이 이기로다. 이 자가 이긴다 그 말이에요. 이 자의 자격은 바로 누구다? 하늘 군대인데 이 군대는 누구다? 바로 두 증인 순교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환난대 순교자들이다. 이해되시죠? 아멘. 자, 네 번째 20장 10절을 같이 볼까요? 또 그 미혹을 바르은 물과 유황불에 던지리니 거기서는 짐승과 거짓 선자에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요 네 번째는 뭐냐? 최후의 심판은 어떻게 하냐? 최후의 심판. 이미 이들은 뭐냐? 마귀가 이건 계시록 20장 10절은 뭐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혹을 해서 이제 끝났어. 그래서 심판해서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던지는데 거기는 뭐냐? 거기는 이미 짐승,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산채로 이건 19장에 들어간 거예요. 19장에. 이미 19장. 근데 요 마귀는 뭐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무족에게 잠깐 넣었다 그거 다시 풀어서 다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녀 난 사람 미혹하기 위해서 잠시 내는데 이게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기 누구야? 믿지 않은 자는 여기 갈까 안 갈까? 여길 가는 거예요. 같이. 마귀의 종들 여기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책과 행위록이 같이 놓고 심판하는 거예요. 백번째 심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번째 심판일 때, 최후의 심판할 때, 그때 마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짓 선자를 이걸 가는 이 유황불 이게 지옥불인데 일로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여기 갔다 안 갔다? 지옥불에 안 갔어요. 아직은 음부입니다. 음부에 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 아니라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낙원은 누구 품이라고 했지? 아브람 품이라고 그랬어요. 아직 하나님 품으로 안 갔어요. 할렐루야. 이게 백보자 심판이 끝나야만이 간다. 최후 심판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후 심판의 과정.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다니엘서 7장 26절도 볼까요? 그러나 심판이 되면 그 권세를 뺏고 완전히 멸망할 거죠. 심판을 시작되면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거다. 이 심판은 완전히 끝난다 그 말이에요. 끝난다. 완전히 끝난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짝을 이뤄서 풀어야 된다 그랬지요. 짝을 이뤄서 풀지 않으면 이게 안 보여. 근데 이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연구를 안 해요. 목사님들이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이렇게 까다로우니까 하지도 않고 고민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복이에요, 사실은요. 이거는 진짜 복이에요. 실력이, 우리가 방언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방언기도 하면, 이게 뭐 실력 없는 데를 알고 있어. 근데 사실은요, 실력이 방언기도도 하지만 실력도 있어요. 말씀의 깊이도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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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의 이렇게 못 풀어. 이건 못 봐. 다니엘서 9장 27절도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천의 나라를 윗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 붙잡힌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건 권세와 그를 다스리고 섬기고 복종하리라. 이건 최후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는 특히 종말을 준비하는 교회예요. 종말. 내가 여러분에게 네 중심이나 하나님의 중심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건 신부단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 이제 성령이 오면 그걸 얘기할 거예요. 그걸 회개의 영을 부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걸 접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미혹을 받으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전부 기복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다 빠져버렸어요.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수요설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수요설교가. 제가 주일날, 다른 때는 이제 우리가 설교만 하는 거 설교만 들어요. 근데 주일날 제가 찬양하면서 끝까지 다 찬양하면서 들어보니까 은혜가 됐대요, 찬양이. 찬양이 사로잡는 걸 보면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걸 목사님들이 보신다면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배우셔야 됩니다. 진짜 계시록은 안 가리키면 전부 신천지들이 와서 판쳐요. 이단들이 판쳐요. 난 보면 그래요. 전부가 경매 나오고 교회 경매 나오는 건 하나님에게가 싹 다 받더라고. 하나님에게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14만 4천 자기들이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라는 거예요. 14만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엉터리로,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가감하면 저주를 받네. 성경에 저주를 받는데 지들이 가감하고 앉아있으면서, 지가 지옥불에 앉아있으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걸 바로 정립을 해서 해줘야 여러분 흔들리질 않지.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에요. 내가 그러잖아요. 목사들 뭐 때문에 목회를 왜 하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려고? 목사님 오니까 상자리 보니까 좋아서? 권사 때보다 집사 때 보니까 목사님 대접받으니까 좋으니까 그거 하려고? 왜 해? 뭘 하려고? 내가 그래, 목사 심판이 커요? 성도 심판이 커요? 목사 심판이 커. 근데 다 듣든 안 듣든 다 못 듣고 가면 지옥 가는 거지 뭐. 거기 가서 싸움판을 할 판이니까. 가도 소용없는 거지 뭐.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성도 목회자는 진짜로 공부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목사는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3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는데 무슨 목회를 해요. 3시간? 그러면 도망가겠다. 그래서 뭐 때문에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뭐 때문에 가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 이걸 잘 모르면, 진짜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왜 가야 되는 건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지는 알고 가야 되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간다 그러면 되겠냐 이게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저는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저는 이제 계시록은 지금은 너무 지치니까 성경을 안 훑어요. 제가 안 고쳐. 너무 힘드니까. 3만 페이지를 누가 또 그걸 흔들어. 아이고, 난 못해. 하나는 난 못해. 근데 그걸 했는데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전도서 하는 거 해석하는 거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 흐름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맥을 잡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됐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될 것인가, 무엇을 원하는 거, 무엇을 갈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돼. 그냥 지금은 내가 진짜 잘 믿는지 못 믿는지 그걸 확인하고 가야지않아요. 무조건 믿어요? 아무렇게 믿어요? 아무렇게 믿냐고요? 아니야. 지금은 내가 믿는 게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확인시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잘 믿어야지. 잘못 믿으면 안 되지 않냐 이게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전체적인 걸 하나씩 파헤쳐지는 거예요. 파헤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종교 개혁을 하는 것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교 개혁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틀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회복이 그 신호입니다. 지금 종말적 예언이 모든 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보고던 인자가 문 앞에서 이룬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곧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두 증인의 종말 사역의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므로 너희가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회복이 왜 중요한지 이해되시죠? 오늘이요. 더 짐승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거가 왜 그랬는지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근데 저도 계시로 이 세미나는 저는 많이 안 다녔어요. 세미나는 그렇게 오래 다니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이걸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박 교수님이 참 계시록에 박식해요. 그분은 참 박식해요. 유명한 계시록 유명한 분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에게 와서 이거를 보십시다. 이걸 보는데 이제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 그때 내가 이제 7장을 보시자는 거예요. 7장을 내가, 근데 7장은 원고가 있으니까, 원고 설계가 있으니까 원고를 내가 그냥 7장 원고를 드렸어. 근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내 대답은 몰라요. 성령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내 책장에 가보니까 계시록이 없어.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는 거야, 이게. 이게 어디서 나왔냐. 몸부림친 현장이에요. 근데 그 교수님도 내가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 한 거를 그 교수님만 USB에 담아서 드렸어. 귀중한데. 근데 그분이 계시록을 가진 걸 가지고 나한테 와서 복사를 해달라는 거야. 근데 그 복사한 걸 가지고 강의를 쓰신 것 같아.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보고 그걸 책을 묶으래, 계시록을. 책을 묶으라는 거야, 나한테. 정리해서 책을. 근데 내가 책을 묶어봐야 그 돈 들어가는 거 얼마인데, 그거 한 번 그 책 묶으면 그거 천상하면 그건 한 700~800장이 될 텐데, 그 책을 묶으면 700~800권 708장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면 돈 한 700~800만 원 들어갈 텐데, 그거 해가 뭘 하려고? 책을 뭘 묶어? 거기다 주석이 언어나 좀 풀어주고, 그래서 이것저것 좀 정리하면 책이 나오니까, 너무 이게 좋으니까 책을 묶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난 책을 안 묶어. 난 그거 다니면서 오늘 오전 설교 좋아요, 나빠요? 오전 설교. 그것도 책을 묶은 거예요, 내가. 다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그거 하는 거 계속 묶어놓은 게 많아. 교재? 많아요, 교재 책을 쓴 게. 근데 그거
다 저 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걸 다 묶어봐. 책이 얼마나 나오겠어. 그래서 내가 아주 저 네이버 카페에다가 아주 거기다 카페에다 만들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책 거기서 다 보고 가세요. 보고 가세요. 퍼가세요. 그걸 다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라고. 근데 이게 나 같은 곰탱이니까 한 거예요. 이거 사실은 곰이니까 한 거예요. 그거 하루에 22시간씩 앉아서 하는 거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사모님이 하시니까 증이니까 양반다리 앉아서 꼭 해서 하는 거. 나는 한 번 풀리면 괴로워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나하고 말하면 잠을 못 자는데 이거 빨리 자야지. 내가 한번 이 얘기 보따리 꺼내면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의 깊이를 닦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지금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이렇게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할까 몰라요. 그래 나는. 근데 지금 나라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실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지금 민노총이 아주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제일 문제가 뭐냐, 이제 건설노조 있잖아요. 건설노조가 완전히 양대 전자로가 완전히 쑥대밭 됐어요. 말을 못해. 왜 간첩단, 민노총 간첩단 왜 하는데 왜 민주당에서 인말 포켓하는 줄 아세요? 지들이 누가 말이 나올지 몰라. 거기 연결돼서 간첩이 어떤 놈이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야. 싸그리.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가르쳐준 건 민주당 40명 국회의원들이 들어갈 거라고 내가 봤어요.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렇게 될 게 정계 개편이 될 것 같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이고 나는 사람 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약속 믿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틀어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라 했으니까 하는 거지 순종하는 거지. 그냥 나도 바보지요 근데 바보가 진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나오는 거죠. 이런 계시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쉬운 거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같이 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어요. 짐승에 대한 비밀 들으셨는데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시겠습니다.